계속해서 창세기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아하는 요셉의 이야기, 꿈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 또 바로왕의 꾼 꿈을 해석해서 일국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스토리, 쉽게 읽고 넘어갔던 이 장면을 3주 4주간에 걸쳐서 결국은 이 말씀이 그 기근에 모든 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 구원하신 은혜는 영적인 기근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살릴 수 있다라는 신약시대의 구원의 메시지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해 설교로 본문이 더디게 나가도 훈련을 시켜드리는 이유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깨달아지고 내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변혁시키는 살아계신 능력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말씀 그대로 풀어드리는 강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꿈 이야기를 자세히 전해 들었을 때 이 꿈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특별히 주신 꿈이라는 것을 즉시 알아챘습니다. 바로에게 꿈 이야기를 듣자마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명쾌하고 확실한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바로왕은 그 이상한 꿈을 인하여 며칠 동안 고민하고 번민하고 괴로워했고 잠을 못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 해석을 듣는 순간 그의 고민과 번민과 불면증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꽉 막혀있던 관이 뻥 뚫린 것처럼 그의 가슴이 시원하게 뚫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망하지 않고 복이 임할 것이라는 대안의 이야기를 듣고는 잃어버렸던 기쁨이, 근심 대신 그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에 감동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라고 불러야 되는데 왜 우리를 성도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준으로 주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길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거룩하게 따라가는 사람들, 그걸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본받고 닮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양과 염소의 반열이 나눠진 것처럼 복음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고, 여기 있는 요셉처럼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기쁘게 하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요셉의 꿈 해석을 듣는 순간 바로왕과 그 모든 신하들의 가슴에 모든 묵은 것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요셉처럼 세상에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들이 고민하고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꿈을 심어주고 소망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을 보니까 요셉이 꿈 해석과 함께 지혜로운 대안을 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애굽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라고 강조점이 있지요. 그 바로왕 곁에는 날고 긴다는 점성술사, 술객과 박사들, 마술사들, 지혜롭다는 애굽의 모든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요셉이 해석을 잘하면 왕에게 신임을 받고 자신들의 위치가 흔들린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명쾌한 해석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는지 단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해석이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와 그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놀랍게도 단 한 사람도 반대하고 어디서 히브리에서 종으로 팔려온 주제에 왕 앞에서 아는 척을 하냐고 요셉을 면박하는 사람이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요셉의 해석과 대안을 듣고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공감했습니다. 요셉이 제안한 대로 정말 똑똑하고 명철한 관리를 뽑아서 앞으로 일어날 재앙과 흉년을 대비할 수만 있다면 내 사랑하는 가솔들이 굶어 죽지 않고 나라가 멸망하지 않고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다고 모두가 기뻤던 것입니다. 다가올 7년 동안 풍년 동안 곡식을 잘 거두어 들여서 흉년을 예비하면 굶어 죽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이 끔찍한 흉년을 이겨낼 수 있다는 요셉의 지혜로운 대안은 바로 왕과 신하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요셉을 통하여 배워야 할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하신 남의 이야기 같이 들리시나 봐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구원의 은혜와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산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소망과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소망과 희망을 불어넣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깨달은 복음의 신비, 우리가 붙잡고 믿고 따라가는 말씀의 능력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절망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며 부르짖고 눈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 그들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죽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들 앞에 펼쳐줄 인생을 기대하게 만드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사실을 요셉을 통해 오늘 모두 확인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참된 지도자였습니다. 요셉은 미래에 다가올 재앙과 위기를 똑바로 보게 해주는 지도자,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하는 지도자, 그러나 지적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 돌아오게 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과 용기를 확실히 불어넣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중에는 평신도들도 계시지만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또 장로님, 또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지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이런 축복을 이런 복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매달렸지만 이제는 뭔가를 이방인들처럼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은혜 때문에, 영생의 기쁨 때문에 감사를 달고 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을 우리만큼 잘 알지 못하는 미성숙한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셉과 같이 우리는 그들의 잘못을 감정이 아닌 하나님 말씀 근거로 교훈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을 섬기기를 원하니 내가 부족한 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게 해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동역을 요청하며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위기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많은 인재들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이 바로 그런 지혜로운 영적 리더였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의 꿈 해석과 그 꿈에 대한 대안을 듣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8절 말씀, 제가 얼마나 감동이 되고 소름이 끼쳤는지 모릅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여러분, 바로 왕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요셉을 만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어떻게 장담하냐고요? 그 당시에 고대 패권은 애굽이 다 쥐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시드기야 왕 때에 유다가 멸망할 때니까 엄청난 뒤에 바벨론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애굽을 상대할 수 있는 국가가 고대 근동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신이란 개념은 전쟁에서 이기면 그 신이 강해서 이겼다 이렇게 믿던 시대에 텐트 치고 족장 단위로 몇백 명씩 푸른 초장을 따라서 나귀와 양떼들을 몰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히브리 종의 이야기, 바로왕은 알 수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를 개입하시고 주관하시니까 잠 못 이루는 고민거리의 꿈 때문에 그 앞에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요셉은 내가 지혜롭고 똑똑해서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니 그 하나님이 오늘 바로왕 앞에 편안한 답을 주시리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꿈을 해석하고 대안을 했더니 그걸 듣자마자 바로왕이 하는 말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바로왕이 부르게 됩니다. 이거를 조금 우리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었다는 뜻은 쉬운 말로 풀면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이 그 사람에게 충만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많이 아시지요?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하여 앞서 행하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을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아프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여호와 라파라고 부릅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지만 오늘 요셉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왕은 하나님의 영이 지금 요셉과 함께 충만하게 임하고 있음을 그의 세상적인 눈으로도 알아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는지 아는지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살아요?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가짜라고 머리 들고 자랑하고 다니는 것만큼 그렇게 용감한 사람들이 오늘 교회에 한둘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말하는 말투, 내가 섬기는 행동 하나하나,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얼굴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확신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걸고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령을 느끼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님들 모두 이런 요셉 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짐승처럼 약육강식으로 본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도 있고 본능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세상의 영이 임합니다. 세상의 영을 크게 세 가지로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영을 지배하는 영은 마귀, 사탄의 영입니다. 그 밑에 뭐가 있죠?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아니라고 거부하고 하나님이 죄라고 얘기했는데 인권을 앞세워서 가정이 무너지는 동성애를 찬성하고 하나님이 진리라고 선포했는데 하나님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냐고 하면서 종교다원주의를 들고 오고 교회 안에도 예수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외에도 하늘나라 가는 길이 있다고 온 교회를 흔들고 있는 것들이 미혹의 영들입니다. 예수가 이루지 못한 구원을 내가 두 번째 예수라고 나타나는 그 모든 이단들이 미혹의 영들입니다. 그 밑에 있는 또 하나의 영이 더러운 귀신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전설의 고향 때문에 귀신이 무섭지요? 성경적인 귀신은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뭘 보고 더럽고 치사하다 그래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이 귀신을 더럽다고 했을까요? 좋은 관계를 이간질시키는 더러운 영입니다. 툭하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지는 섭섭 귀신입니다. 째째해집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한 공동체를 깨뜨리는 이간의 영이 바로 귀신의 영입니다. 이 모든 세상의 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들 마음속을 지배하는 그 악한 영의 생각대로 마음 먹고 품은 대로 말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는 돈과 명예와 권세와 쾌락과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결국은 육신을 가지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결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주어진다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생각한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 많습니다. 유능하고 유명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도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들의 마지막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 그들의 마지막은 결국은 멸망이고 죽음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요셉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를 보고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교제를 나눠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이 중에서 얼마나 많은 분이 갑자기 기도하다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처럼 떨기나무를 보고 교회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나를 섬겨주고 나에게 먼저 만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나 같은 사람을 섬겨주고 존중해주고 기도해주는 그 하나님을 먼저 만났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빛을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족들 중에서 우리처럼 하나님을 잘 못 만난 사람, 아직도 형제자매 나라와 민족 열방과 가슴을 품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요셉과 같이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성령의 영이 여러분을 온전히 휘감아 감동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릴 때부터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꿈을 간직하고 살아갔습니다. 비록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이복 형제들 틈에서 자랐지만 신기하고 놀랍게도 요셉은 하나님을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이 증거가 나오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총리 대신 앞에 엎드려 절하고 무릎을 꿇었을 때 요셉은 그가 꾼 꿈을 간직하고 생각하고 있었더라. 히브리 원문에 그대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꾸고 싶다고 저한테 방법을 알려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고 품고 사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 형이 낚시에 미쳤습니다. 저는 성격이 급해서 이거 못 쳐다보고 있어요. 밤새 후레쉬 켜놓고 그 한 마리 잡으려고. 그러면서 저를 가르칩니다. 고기가 잡아서 올라올 때 이 손맛을 느끼지 못한 놈하고는 얘기를 안 하겠다고. 낚시에 미친 사람들은요, 자나깨나 큰 월척 잡아 흔들리는 걸 생각하느냐고 꿈속에서도 낚시하는 꿈을 꿉니다. 왜요? 그 마음 생각에 가득 찬 게 꿈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당구장에 가면 선생님들한테 야단 맞고 매를 맞고 그랬는데요. 친구들하고 한창 당구를 배울 때는요,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주셔도 그릇이 다 공 가는 길로 보이고 누워도 천장이 당구공이 지나가는 길로 보이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누우나 서나 앉으나 자기가 생각하고 빠져있는 것이 우리에겐 보이고 생각나게 돼 있는 게 사람입니다. 요셉이 왜 하나님의 꿈을 꿨냐고요? 하나님과 친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렸을 때 일찍 어머니를 여였죠. 계모가 몇 명이었죠? 한 명도 힘든데 3명이었어요. 그 당시는 족장시대니까 계모가 일찍 어머니를 여인 요셉을 사랑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요즘 좋아하시는 드라마나 영화도 막장 아니면 시청률도 안 올라간다 그러죠. 왜요? 이 속에 있는 답답함을 뭔가 자극적인 걸로 풀어주기 위해서
상상도 못하는 소재로 글들을 써갖고 그 극본으로 드라마를 만들어냅니다. 잔잔한 감동 이야기는 재미없다고 보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때 요셉은 계모들 밑에서, 이복형들 밑에서 특별히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아서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혼자 외롭게 자랐습니다. 그런 요셉은 그 마음속에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를 통해, 할아버지를 통해 들었던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냈던 그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을 하나님 앞에 은혜로 받고 붙잡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은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뜻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했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좋은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받은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들었을 때 믿어지고 교회에 나오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리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서로를 섬기며 함께 가는 이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인 줄 아십니까? 어떤 분 집사님이, 권사님이 저에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잘 섬겨놓고, 그분 표현이에요, 제 표현이에요. 밑밥을 깔아놨으니까 곧 교회에 나올 겁니다. 다음 주에는 온대요. 근데 목사님 마음의 준비가 덜 됐대요. 교회까지 왔다가 도저히 아직은 준비가 안 됐대요. 우리가 그냥 교회 쉽게 온 것 같지만 이 교회당 문을 들어오는 것이 한 사람에게는 영혼의 문제가 달렸는데도 죽을 때까지도 교회당 문턱을 의지로 넘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질 때 아멘으로 믿어지는 게 복인 줄 모르니까 그저 남이 받은 큰 축복이 나에게도 주어지지 않는다는 비교의식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감사의 조건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낼 때마다 믿어지고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고 삶에 적용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과 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아주 친했습니다. 꿈을 꾸어도 하나님의 꿈을 꾸었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한창 예민한 17살 청소년 시기에도 그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정직하고 의롭고 순종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에게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거기다 동생을 낳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동생에 대한 형으로서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어린 동생은 엄마를 모르니까요. 그런 아이들이 있지요. 오늘날도 한국에서 끔찍한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을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나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엄마에게 어렸을 때 사랑받지 못하고 감정이 잘못된 것이 그릇되게 표출된 경향이 많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그 성적인 유혹을 뿌리치는 데는 얼마나 그가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살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죄를 지어 내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아무도 없이 단둘이 있는 자리에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했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보면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못 느끼세요? 느끼시는데 그냥 내 일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 하나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관심을 안 갖는 분이 있는데, 목사인 저는 가끔 느낍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막 저주받고 은혜 받은 거 빼앗길까 봐 그런 말씀 드는 게 두려워서 억지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직분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하시는 분들이 있고, 보는 눈이 있어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의무와 책임감으로 일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처세술에 능한 인간들은요, 사명과 소명 잃어버려도 의무하고 책임감 때문에 인간에게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집사님 이상 하나님이 맡겨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 봉사하실 때 책임감과 의무가 아닌 사명과 소명이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과 같은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직분을
교회에서, 지역교회에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은사를 따라 주셨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으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막 감동적이고 감사하지 않으세요? 나는 이거밖에 드릴 것이 없는데 주님은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이런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게 감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는 감사와 기쁨이 축제처럼, 회개의 눈물 다음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자유함이 빗물처럼 쏟아지는 은혜가 예배 때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착한 일 하는 것도 기쁘고 쉬워야 하는 것이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감사와 기쁨과 쉬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탄의 영에 눌려 사는 사람들은 사탄이 좋아하는 일만 골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요셉이 17살에 그렇게 순결하고 의로울 수 있었을까요? 30살밖에 안 된 나이에 문화도 다르고 말도 다른 이방 나라에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는 애굽 땅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요셉은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가장 좋은 습관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생각하며 다음 단계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명쾌하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꿈을 듣는 순간 해석이 그에게는 나왔습니다. 바로왕의 꿈 해석과 지혜로운 대안,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의 영을 단번에 알아본 것처럼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어요. 목사님, 교회 출석하시는 어느 집사님 보니까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되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참 많이 힘들 것 같아요. 복잡한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을 만나면 요셉을 만난 인생들처럼 쉽게 풀리기를 바랍니다. 복잡하고 까탈스럽고 다가가기 힘들고 어렵고 예민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풍요롭게, 내가 많은 물질은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줄 수 있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게 너에게 빵을 사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복음의 이름과 나눠줄 수 있는 능력과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 그래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민하여 잠을 못 이루는 밤이 없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밤에 하나님 생각 품고 그냥 주무세요. 생각해보면 고민하고 잠 못 잔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잠 못 자고 붙들었던 문제가 얼마나 해결되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옮겨놓을 수 있는 살아있는 삶의 적용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마지막 결론에 좋은 힌트 하나를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둘째 녀석이 좀 작잖아요. 스쿨버스를 타고 오는데 큰 미국 친구들이 옐로우 아시안이라고, 몽키라고, 바나나라고 놀렸대요. 화 안 나? 형처럼 2단 옆차기로 한번 차주지 그랬더니 저놈들이 나를 바나나로 부르든 옐로우 몽키라고 하든 난 상관없대요. 오늘 이 말씀이 그렇습니다. 요셉을 미워해서 오해해서 팔아먹고 죽였다고 거짓말시키고 그런 짓을 하지 않았는데 주인의 은혜를 저버리고 주인의 부인을 겁탈하려고 했다는 끔찍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꿈을 해석해 줬는데도 잘된 사람이 요셉을 잃어버리고, 요셉은 어디에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누가 무슨 환경에 건드려도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관계 어려움 참 힘듭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힘들게 상처를 주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상처를 받지 않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를 미워하고 모함하고 잘되지 않기를 바라는 인간들보다 나를 위해 피 한 방울 아끼지 않고 쏟아주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예배자로, 하나님이 영적인 예배자로 받아주시는데 내가 왜 그런 거에 휘둘려야 되냐고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상처를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2절을 가지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요셉과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9절 40절이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이 왕자뿐이니라. 하루아침에 하나님은 감옥의 죄수를 애굽 땅의 총리 대신으로 네 말이 곧 왕명이지 나는 이 왕관 쓴 거 말고는 너보다 높은 것이 없다라는 바로의 고백이 뒤따라 나옵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너로 하여금 꿈을 해석해 주신 하나님, 나도 이제 너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의 삶에는 나타납니다. 우리의 작은 경험과 체험과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기적은 저와 여러분 이 한 주간의 삶에 일어나게 됨을 다음 주에 간증이 넘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